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2쪽쯤에 있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 거리두기가 격상됨으로 인해서 이제 대면으로 모이는 예배가 잠시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도 무척 아쉽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의욕적으로 사역을 해보려고 하면 또 이렇게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지금 벌써 3번째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마지막 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영국에서는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좋은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여러분 이제 좋은 날이 곧 올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맹수에게 쫓기다가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 우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우물을 향해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맹수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요. 다행히 그 우물 안에는 칡넝쿨이 내려와 있어서 그 줄기를 잡고 우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물 바닥을 보니 맹독을 지닌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막 입을 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위를 쳐다보니까 그 붙잡고 있는 그 넝쿨 그 줄을 검은지와 흰지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갉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곧 끊어질 것 같은 그 넝쿨 줄이요, 아래로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떨어지고 그 독사에게 물리고 말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머리 위로 그 사람 매달려 있는 사람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그 콧잔등을 타고 입술로 그것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달콤한 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달린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 달콤한 꿀을 더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추격하는 맹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물 바닥에서 우글거리는 독사는 최후의 심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검은지와 흰지가 번갈아서 그 넝쿨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는 것은 검은지는 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흰지는 낮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하게 떨어지는 꿀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언젠가는 모두 죽음의 길로 가고 마는 인간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지금 당장 내 이마 위로 떨어지는 달콤한 꿀에 도취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죠. 지금 내게 건강이 있고, 지금 내게 물질이 있고, 지금 내게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 죽고 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심판하시겠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요,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마저도 천국 이야기나 지옥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조금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관한 말씀이 무려 14번이나 나오고요. 그 가운데 11번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교양 있고 지식이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좋은데요, 지옥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옥 이야기를 듣는 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사람들이 구치소, 교도소를 다 싫어하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 구치소, 교도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 데모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 정부가 사람들이 구치소, 교도소를 싫어한다고 이제부터는 그 형무소를 다 폐쇄하고 죄 지은 사람들 이제는 그 가둬둘 데가 없으니까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겠죠. 교도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꺼림직하게 여긴다고 해서 지옥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를 말씀할 때 가장 빈번하게 예로 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이죠, 비유. 실제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현실을 100% 사진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비춰주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있어서 진실성은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솝의 비유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아마도 이솝 우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토끼는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러나 잠깨를 부리고 교만하죠. 거북이는 둔하고 또 느립니다. 그러나 우직하고 정직하지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이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분명히 게임도 안 됩니다. 분명히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토끼의 교만한 성격과 거북이의 우직한 성격이 같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직함,
정직함, 꾸준함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동영상처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 지옥은 어떤 것이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대요.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 자색 옷이란 것이 당시에 이집트산 염료로 만든 최고급 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지 금수저들이나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옷 한 벌에 웬만한 서민들 집 한 채 값을 능가하는 그렇게 아주 값비싼 그런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겼다고 해요. 날마다 연락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돈으로 이 잔치를 벌이는 것, 연회를 벌이는 것,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혼인잔치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에 이렇게 자기 자비로 벌이는 이 연회는 한 번 내지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큰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고운 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회를 벌였대요. 날마다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즐겨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자가 누구인지 아마 그 주변에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부자예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명한 부자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런 식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자와 정반대로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예요.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대요. 또 몸에도 질병이 있었나 봅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부스럼이 생기고 그 피부가 가려워서 긁다 못해서 피가 나면은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그 헌대를 핥았다는 게 그 진물 나고 피 흘리는 그 환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집 앞에 엎드려서 부자가 잔치를 즐기고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로 그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자가 선의를 가지고 도와줬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그 대문을 열면 바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거지는 버림받고 아주 비참하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는 고통 중에 그 엎드려서 그 부자의 대문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저를 돌아보시고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유명한 부자도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무명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지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인생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서 고통 중에 음부에서 눈을 떴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긴다.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필요는 없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었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과 같은 반열에 이르렀다.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눈을 떠요. 육신은 이미 죽었는데 또 다른 그 영이 또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음부라고 표현된 것이고, 그곳에는 타는 불꽃이 있고 맹렬한 불 가운데 타는 불꽃이 있고 맹렬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달궈진 냄비를 잘못 잡아도 순간적으로 뜨거워하고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이 그 뜨겁고 아픈데 얼마나 쓰라립니까?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맹렬한 타고 있는 불타는 그 불 가운데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목마름이 심하겠습니까? 그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끝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혹심하고 그 목마름이 어찌나 심한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잠시나마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실제적인 안식과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곳은 실제적인 고통과 탄식과 후회가 있는 곳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이 진실을 외면합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설마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겠어?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들을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구덩이에 몰아놓고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 가운데 심지어는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끊어진 채로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걸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은 없고 단지 버림받은 영혼은 소멸될 뿐이다. 소멸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이 인간에 있어서는
저주이고 고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안에는 명백한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는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완전히 단절된 채로 다시는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탄식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의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르면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프레임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인식의 그 틀로서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은 크게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보세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길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니. 여러분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날마다 이 파티를 즐길 때는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받은 거래요.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잖니. 좋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데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것을 다 써버린 거예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과 이웃은 안중에도 없어요. 주신 것으로 오로지 자기 한 몸을 즐기고 높이는데 치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늘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러한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또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하여 손을 펴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오로지 내 한 몸과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자는 주신 복을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기적으로 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는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고난 가운데 흘린 눈물,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은 다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이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계산 방법으로, 이 땅의 이 세상의 방정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부자의 희희낙낙이 탄식으로 역전됐습니다. 나사로의 고통과 눈물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이 땅의 논리에 매여서, 이 땅의 질서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당장에 내게 피부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다음 세상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오로지 이 땅에서 주어진 조건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야생마처럼, 아니 경주마처럼, 마치 경주마처럼 이 양옆으로 검은 상자를 탁 대고 오로지 앞을 향해서만, 더 나은 수입을 향해서, 더 좋은 학벌을 향해서, 더 나은 직장을 향해서, 더 큰 집을 향해서, 더 편한 차를 향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세상의 방정식을 쫓아서 세상의 계산법만 따라서 앞을 향해서만 맹목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린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누리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처럼 이 땅만 보고 살았던 인생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곳,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과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이제 영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청원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심판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동생들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증언한다면 그들이 아마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이에요. 31절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불치병을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기적적인 것을 바라보고 기적적인 것을 어떤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가득 차 있는데, 기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뭐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에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안 돼요. 오늘 성경에 게시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야만 하늘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닫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와 같이 죽고 난 후에는 아무리 단식하고 아무리 후회한들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난 후에 나사로를 보내서 내 식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갈급하게 후회하고 간절하게 애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아놓을 시간이 바로 오늘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하늘의 귀한 양식을 쌓아놓는,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누구이냐? 그들이 누구이냐? 여러분 16장 14절을 보세요. 1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교만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가 옳다는 그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비웃었대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첫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15절에 보면 스스로 옳다 믿는 자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또 사람들 중에는 높임을 받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 가운데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을 비유 가운데 형상화한 인물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이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또 사람들 가운데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그런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음에도 받은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자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오직 자기 한 사람만의 주어진 것들에 치중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의 종말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밝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부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비웃고요, 콧방귀 뀌고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자기 한 몸의 유익과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은 마치 경주마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운명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한창 이 믿음이 뜨거울 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그 설교집을 많이 읽었는데요. 어떤 책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 박연선 목사님 설교집 책 가운데 그런 대목이 나와요. 만약에 당신에게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다 그렇게 대답할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입에서 또 신학교에서 설교와 교수를 하시는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의 입에서 나온 대답치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조금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부 아이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어요. 뭔가 조금 더 거창하고 멋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 대답이야말로 정답 중에 정답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자각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무서워하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옥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심판을 향하여서 지옥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저 세상의 뭇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믿는, 확실히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비로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마무리하고 마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마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으며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처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비록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는 변함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